지금은 사랑이 기적을 일으킬 때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은 성탄절이 있죠. 그래서 12월은 항상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하면은 문학 작품으로 시작해가지고 많은 스토리가 아주 넘쳐납니다. 그래서 12월 또는 성탄절 하면은 두 길로 나누는데 12월에 되면 우울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올 한 해도 뭘 이룬 것도 없고 된 것도 없이 한 해가 또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우울감에 빠진 사람이 제법 있어요. 또 나이만 먹는구나. 이런 생각. 그러나 이 마지막 자락을, 옷자락을 잡듯이 마지막 자락을 꽉 부여잡고 아직도 12월 한 달이 남았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12월의 은총, 응답, 성취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성탄절 크리스마스 날을 계기로 해가지고 뭔가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나의 성취를 이루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야 되겠다. 나의 사랑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고 마지막에 꿈을 꿉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행을 하는데 파리의 엘페탑을 내가 성탄절에 가야 되겠다. 그곳에서 사랑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뉴욕에 있는 그 유명한 빌딩에 가가지고 사랑을 만나는 경우. 이게 다 영화의 스토리인데, 그만큼 12월에는 스토리가 많은 계절입니다. 또 12월을 생각하면은 야구가 생각이 납니다. 야구 12 마지막 9회 말 2 스트라이크 3볼 그리고 2 아웃. 근데 딱 만루예요. 그리고 내가 마지막 타자야. 그런데 정말 만루 홈런을 날릴 때가 있었죠. 그런 있을 수 없는 일 같은 일이 야구에서는 일어나요. 그래서 야구가 인생과 같다. 이래요. 마지막 역전 홈런. 그것도 그게 터지면은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옛날에 한일전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가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가끔이죠. 그런데 그게 기적처럼 일어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은 이런 스토리가 굉장히 많아요. 내 인생은 정말 혼자서 끝날 모양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12월 크리스마스 날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12월에 마지막 역전 홈런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12월은 그럴 때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절정,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인생의 마지막 절정의 홈런은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 입성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의 삶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살았는데 마지막 영광의 천국에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그 예가 뭐냐?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이 거지 나사로가 이 부잣집에 가서 먹을 걸 구하는데 문전박대를 하면서 얻어맞고 먹을 것도 구하지 않으면서 부자에게 괄시를 받아요. 근데 어느덧 죽음을 맞이하고 부자도 죽음을 맞이해서 천국에 갔는데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고 부자는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예화죠. 그 인생의 마지막 역전 홈런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역전 홈런, 잊어줘도 안 되면 이 역전 홈런을 반드시 쳐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믿음에 굳게 주초를 놔야 되는 거죠. 그러나 작은 역전 홈런, 인생의 역전 홈런은 12월에 있다 하는 거예요. 성탄절에 있다 하는 거예요. 12월 마지막을 그저 송년회나 보내면서 마지막을 끝낼 게 아니고 내가 올 한 해의 마무리를 잘해봐야지. 끝까지 내가 이 전투를 멈추지 않아야 되지. 끝까지 내가 분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여 하는 사람이 12월에 정말 우리가 빵빠레를 멋지게 올리면서 정말 감격적인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적은 언제나 마지막에 일어납니다. 정말로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함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생각할 때,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할 때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정말 마지막 순간에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고 이제는 전심을 다할 때, 내 운명을 걸고 전심을 다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2월을 최고의 행운의 기적의 성탄절이 나의 성탄절로, 그 좋은 축복의 행운이 올해 일어날 것이다. 정말 이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도 영화의 한 장면처럼, 수많은 기적의 간증처럼 나에게 일어날 것 같아 하고 기대하고, 끝까지 이 기대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막연히 기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행동하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침노하고, 그리고 그 무언가 최선을 다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최고의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을 때, 내년에 해야지, 내일 해야지, 이게 아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낌없이 다 쏟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기적이 나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 12월의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가까이 오거나 또는 1년 내내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즐거운 성탄절을 예배하자. 이 말은 예수님을 예배하자, 즐겁게 경배하자라는 말도 있지만 그 속에 무슨 뜻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축복이 되고 또 나에게 마지막 영광이 되어가지고, 나에게 이 기적적인 선물이 내게 도착해가지고 내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메리 크리스마스라 노래하며 경배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지막 경점에 마침표를 찍을 때 기쁨으로, 감격으로,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올 한 해 마지막이 영광스럽게 맞이해야 돼. 어떤 사람은 송구영십을 드리는데 또 송구영신 예배야? 이렇게 하면서 벌써 내 나이가 또 몇 살이야? 이렇게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올 한 해 뿌듯하게, 감격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응답도 받고 마지막에 이 역전 홈런도 치고 또 뭔가 이렇게 추스리면서 내년을 기억하는데 출발점을 멋지게 만들면서 감격적으로 기대하면서, 우리 촛불 예배 드립니다. 촛불도 미리서 준비하고 왕 촛불, 특별한 촛불 이만한 거 딱 갖고 와가지고 가족들한테 사진 하나 찍어봐 하고 또 인증샷도 남기고, 너무 특별한 촛불이니까. 남들은 막 촛불도 준비 안 해갖고 촛불 없어요, 촛불 없어요 이렇게 하고, 그렇게 막 저기 저 밑에 1년에 작년에 쓰던 거 촛불 꺼내가지고 또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준비해가지고 왕촛들 이렇게 딱 이렇게 사진도 찍고 멋지게 찍기도 하고, 이런 그 감격적인
바로 그러한 것이 12월의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중점으로 나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와 같은 노래가 일어난다. 이렇게 됐을 때 한 해가 감격적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마무리도 마찬가지. 마침표를 찍을 때 이런 감격의 순간, 내가 자손에게도 이런 감격적인 죽음, 감격적인 천국 입성을 앞두고 멋지게 유언을 하면서 야 찬송가 하나 틀어라 이렇게 하면서 야, 목사님 빨리 불러 멋지게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행복한 그러한 인생의 송구를 맞이하는 그런 감격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러한 매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나 이 땅에서나 최고의 보물을 말하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역사의 중심에는 항상 마침표든 12월의 마침표든 영광의 마침표든 감격의 마침표든 또 새로운 송구 영신 예배의 영광에 참여하든 또 승리의 촛불 예배를 드리든 간에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최고의 사랑의 중심에 승리의 나팔을 불고 승리의 깃발을 흔들고 그리고 감격적인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나 헌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최고의 불은 사랑일 것입니다. 24년 12월은 성탄절을 기대하게 만드는 24년 마지막을 알리는 종소리 같은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 종소리는 동시에 우리에게 사랑의 기적을 일으키는 종소리로 들립니다. 들리죠?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영광을 땅에서는 평화를 가져다주는 놀라운 기적의 스토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때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될 거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예수님이 보내주신 거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에요. 근데 그 축복의 중심이 뭐라고 했죠?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의 사랑의 기적이 일어난 시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다. 아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체험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사랑의 기적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사랑을 모르면 기적이라고 말하지 못해요. 근데 언제 기적을 느끼느냐? 내가 사랑을 느끼고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내가 사랑을 만났네 라고 할 때 기적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백마탄 왕자가 아무리 찾아와도 기적이라고 안 느껴져요. 근데 나의 백마탄 왕자가 나타났구나 라고 생각할 때 기적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때 이 기적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나의 사랑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란 말인가? 첫째로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는 이런 게 있어요.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나 살려라 할 때는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상에 내 명예도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아니라 진짜 지푸라기도 잡아요. 여러분 근데 지푸라기 잡아가지고 그게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그 지푸라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을 다함으로 사랑해야 꽉 잡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무슨 얘기냐? 마지막에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성공, 뭔가 열매, 뭔가 즐거움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마음을 다하여 그걸 잡아라. 근데 그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잡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축복이든 사랑이든 뭐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되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확 잡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이도록.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오늘 이 12월 마음을 다하여 기적을 일으켜야 돼요. 근데 그 중심을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시키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그것이 작동되도록. 근데 어떻게 작동된다고요? 마음을 다할 때.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와 간구와 기도를 해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하도록 기도해야 돼. 기도와 간구로 간절한 소망을 감사함으로 구함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나게 되는 기적을 통해서 마음의 평강을 가지게 되는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12월에 하나님의 마음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죠.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불안해요. 이 기적이 일어나면 또 12월이 와서 이 기적이 일어나면 남들은 다 사랑하는데 나는 혼자 또 성탄절을 보내네. 이런 생각이 내가 우울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끌어들이면 마음의 평강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강이 오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든 혹은 내년에 또는 혹은 몇 년 후에 약속이 돼 있다면 그 평강으로 그걸 극복하면서 몇 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이루는데 넉넉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찾냐? 모든 지각에 뛰어나게 하심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지각이 뛰어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것을 지혜롭게, 명철하게, 총명으로 정확하게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12월에 기적의 응답이 일어나든 내년에 일어나든 그년년에 일어나든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분석하는 은혜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우울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딴 생각할 필요가 없구나 라는 지각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최고의 지각은 뭐냐? 응답이 오면 끝나는 거죠. 그러나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그 지각의 역사가 내 안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지각의 역사, 내가 이것을 딱 분석이 돼서 12월에 돼도 명확하게 내 인생에 대한 해답을 얻어갈 줄 아는, 응답이면 응답, 소원 성취는 소원 성취, 지금 마무리면 마무리,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내가 담대하게 평안하게 올 열말을 맞이하고 또 지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든 내 생각 속에서 일어나든 약속에서 일어나든 이거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내리면서 기도할 때 그 모든 지각이 내 안에 오면서 내 마음의 평강을 이루게 됨으로써 오늘 멋진 연말을 잘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이 목숨을 다하여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다해도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듯이 하면, 그러면서 기도를 하든
믿음의 예배를 드리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하려고 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같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의 불꽃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만나든 가정을 이루든 갑자기 애가 잉태를 하든 어떤 놀라운 소식이 들려지는 거죠. 엄청난 놀라운 소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찾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여러분 목숨을 걸면 목숨을 찾아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 죽음같이 슬픈 게 없어요. 그런데 목숨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너 죽어라, 슬픔 더 슬퍼져라, 이게 아니고 목숨을 걸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내면 죽을 상황도 사는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끝났어, 나는 이제 죽어야 되겠어 하고 한강다리로 뛰어가던 사람이 정말 목숨을 걸고 이 문제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내리면 내가 한강뒤에 뛰어내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내가 저 63빌딩 올라가서 저 스카라 라운지에 올라가서 파티를 해야 되겠다라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의 개입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목숨을 찾게 되는, 오히려 목숨이 오히려 생기가 일어나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12월은 언제나 석양의 바쁜 모습을 가지고 살지만 목숨의 믿음으로, 목숨을 거는 믿음으로 12월의 삶 속에서 은혜를 구하면서 기적을 체험하여야 믿음이 강해지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대충 보내고 세상 사람들처럼 대충 보내지 말고 목숨을 하나님의 사랑에 걸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뭔가 올 한 해 이루지 못한 것을 12월에는 꼭 이루어야 되는데 좀 남았는데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목숨을 한번 걸어보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으라니까 어디 가서 자살하라는 뜻이 아니라 목숨을 걸면 목숨을 걸듯이 마지막에 최선을 다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한테 목숨을 한번 던져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예수님이 그 목숨을 찾아준다는 거예요. 오히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세 번째로 12월은 나의 한 해의 뜻을 다해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마음을 다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낼 수 있어. 목숨을 걸면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낼 수 있어. 너의 뜻을 다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낼 수 있다고 가르쳐 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뜻을 연말인데 하고 딴 데를 이렇게 쳐다보면 안 돼요. 오늘 뭐 예배 드릴 맛도 안 나네. 12월인데 남들은 다 휴가분 이 시간에 지금 막 휴가 가지고 12월을 막 그래 딴 데다가 이렇게 돌리면 안 돼요. 오히려 12월에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내고 그 사랑이 움직이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월은 나의 한 해의 뜻을 대하여 오히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좋은 길을 얻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게 되는 그런 12월이 올해와 내년을 기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다가 걸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길을 얻게 만들어주는 역사가 이 12월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뭐 때문에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올 12월이 아니더라도 꼭 명심하세요. 뭔가 운명을 거래할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마음,
너의 목숨, 너의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중심에 와서 여러분의 역사를 일으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쉬운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진심이 실리고 정말 소원이 실리고 정말 열정이 실리면요, 저절로 마음이 다해져요. 저절로 목숨을 걸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내가 발바닥이 땀나듯이 뛸 수밖에 없습니다. 에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에이, 이렇게 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이 새나라교회를 성전을 건축할 때 여러분, 우리가 돈이 넉넉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싶습니다. 인생을 걸고 싶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부도입니다. 부도 나면은 이제 길바닥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런 심정으로 이걸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셨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가 개척해가지고 제일 먼저 기도가 100일 작정, 전 성도 새벽 100일 작정, 그 다음에 한 게 300일 작정, 그 다음에 한 게 1000번제 드리기 운동. 그런데 여기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다 기적을 체험했어요. 어떤 사람은 암에서 치료받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기업을 세우고, 그 다음에 교회는 건축을 하고, 이런 기적의 역사, 이 개척에서 그 조그마한 데서 우리가 개척을 시작했고, 아무 성도도 없이 저와 우리 한 목사와 우리 두 딸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드릴 사람이 없으니까 늘 그림 그려가면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신방 갈 때도 없으니까 날마다 전단지 찍어가지고 날마다 나가서 전도하러 나가고, 그런 것이 엊그제 같아요. 예. 그런데 이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걸어버리니까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한테 제가 이렇게 딱 쳐다보고, 정말 기적이 필요합니까? 졸아서는 안 됩니다. 인생이 졸아갖고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기적이 필요합니까? 그러면은 제가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하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제가 제일로 잘 쓰는 게 뭐냐? 새벽 기도 하세요. 아니, 교회 인자 나온 사람한테 새벽 기도 하세요. 교회 인자 나온 사람한테 교회 와서 자세요. 그리고 집에서 자지 말고 교회 와서 자고 새벽 기도 하세요. 이게 이야기예요. 도저히 안 되는 사람, 막 진퇴양난에 빠지고 막 빚더미에 쌓이고 이런 사람한테 막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러지 말고 교회 와서 자고 새벽 기도 하세요. 하나님한테 집에서 자면 거기서 떡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무엇이 나옵니까? 근심 걱정만 지금 가득 찬데, 에? 왜 집에서 그렇게 방구석에다 놔두고 집에서 그렇게 열심히 집에서 주무시려고 합니까? 교회 오세요. 저녁에 밤늦게 10시에 끝나도 교회로 오고, 11시에 끝나도 교회 오고, 새벽 1시에 끝나도 교회로 오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피곤하니까 기도를 못한다고 하니까 그냥 엎드려서 기도 한마디도 하고 주무세요. 그러면 억지로 새벽 시간에 되면 저라도 깨워줄 테니까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가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 아멘 해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일어나는 거야. 목숨을 다하여 뜻을. 그러니까 뭔가 해보겠다는 친구들 딱 보면, 우리 젊은 친구들, 야, 우리 학생 이름 부르면서 새벽 기도해.
근데 하면은 정말 마음에 각오가 있구나. 안 되면 교회 와서 잠이라도 자. 끝까지 한번 해봐. 즐기게 해봐. 네가 세상에서 밤 세 끼 또는 한 끼 그렇게 멈추지 않고 밥 먹듯이 해봐. 왜 이렇게 밥은 챙기는 거야? 그 밥에다가 인생을 걸지도 않는데 그렇게 챙겨. 근데 내 인생은 얼마나 중요해. 하나님 앞에 한번 그렇게 밥 먹듯이 걸어봐. 너무 쉽게 밥 먹듯이 하나님의 존전에 찾아와봐. 그 인생 한번 걸어보란 말이야. 기도에 걸어보고 기적이 일어나. 오늘 이 12월은 그런 때입니다. 12월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때예요. 그래서 문학 작품에도 영화에도 그 다음에 간증에도 모든 스토리의 기적이 놀랍게도 12월이 들어있어요. 12월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요 정말 많은 스토리가 많은 문학 작품이 있어요. 특별히 로맨스, 사랑 또는 문제 해결 또는 개과천선. 갑자기 악인들이 갑자기 성탄절 맞아서 개과천선 해가지고요 갑자기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 성냥팔이 소녀, 수많은 이야기가 성탄절에 다 들어있어요. 12월이 그런 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과 사랑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는 12월에 성탄절이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첫째로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함으로 섬김과 나눔과 그 외의 모든 선한 일들을 통해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이루어 그들의 상이 기적처럼 다양한 축복으로 내려오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월에 특별히 내가 뭔가 기적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웃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는 통로를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내는 방법이 목숨, 뜻, 그리고 마음을 다하는 것도 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통로를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나는 이런 기적이 없어요. 나는 똑똑하지도 못해요. 그러면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연약하고 못하는 사람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서 나를 극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통로는 되게 세상 사람들은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능력 있고 나보다 부자를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비난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다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봐야 여러분한테 축복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과 함께 해도 그들의 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잘 나가는 사람의 복이 여러분한테 온다는 거예요. 놀랍게 의인들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부자를 영접하면 부자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처럼 능력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과 함께 응원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이 받는 모든 축복을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저동 쪽에 가면 제일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원로 목사가 됐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가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건물을 건축하지도 못하고 아예 이제 문 닫게 생겼어요. 도대체가 이유를 모르겠다. 나는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전도하고 근데 왜 이렇게 안 되나 몰랐대요. 그래서 땅을 치면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지쳐서 자는데 꿈을 꾸는데 자기가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입을 열어가지고 큰 교회 목사 비판하고 잘 나가는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야기가 막 하는 게 꿈속에서 보이더래요. 깜짝 놀랐고 일어서서 앉았는데 내가 안 되는 게 이거였구나 하고 밤을 새워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대요. 내가 이후로는 나보다 더 잘 나가고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 흠집내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나에게도 이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세요. 그때서부터 자기보다 잘 나가고 잘나고 똑똑하고 부자 절대로 욕하지 않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그때서부터 축복했대요. 누가 뭐라 해도 절대 같이 입 안 맞추고 입 꽉 다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이 욕하잖아요. 비판하잖아요. 정죄하잖아요. 그런데 그때서부터 거꾸로 축복했대요. 근데 그때서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그 제일 큰 교회 있잖아요. 거기 건축해서 입당했는데 그때 입당할 때 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오늘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의 말씀이 딱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너희가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에게 받을 것이고 작은 어린이 한 사람한테 이 제자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다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입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입술을 똑똑한 척하면서 비판이나 하고 똑똑한 척하면서 정죄나 하고 똑똑한 척하면서 남의 비리나 캐고 남의 흠집이나 내고 이런 입이 되면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저 사람의 복을 내가 받는다. 나는 저 사람처럼 똑똑하지를 못해. 저 사람은 능력이 없어. 저 사람처럼 권세도 없어. 저 사람처럼 배경도 없어. 그래도 내가 받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면 돼. 근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통로가 저 사람들을 축복해야 된다. 저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된다. 합력의 선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축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축복의 비결이지만 잘 나가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도 축복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정말 어려워하는 건 뭐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어려워해요. 그들과 함께 한다는 어려워해요. 그들이 교회에 오면요 피해 다녀요. 냄새 난다고. 정말 어려워해요. 마치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서 거들먹거리기 나고 이렇게 하고 그 판단이라면서. 그러니까 이것밖에 못 살지. 그 도움을 받는 사람 열받습니다. 근데 아쉬우니까 꾹 참고 도움을 받아요. 가면서 욕하면서 갑니다. 어떤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매 주일마다 무료 식사를 하는데 딱 써졌어요. 예배 드리고 나야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고 가면서 욕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교회에서 그걸 알았어요. 그 목사님이 저희는 예배 안 드려도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 끝나면 밥 먹을 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갈 때 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점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겁니다. 조건 걸지 말라는 거예요. 조건 걸지 말고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리라. 우리는 너무 조건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하는데 내가 너한테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야 받을 사람한테 하지 마, 받을 사람한테 하지 마, 네가 다시 돌려받을 사람한테 하지 말고 돌려 못 받을 사람한테, 그래야 하나님이 너한테 갚으실 거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할 때에 여러분 그 내가 하는 통로로 다시 받겠다, 받아봤자 뭐 얼마나 받겠어요. 여러분 부주하러 가면 어떤 사람은 부주하러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요? 저 사람이 우리한테 부주 안 했어요. 그거 진짜 답답합니다. 그것 때문에 했어요. 결혼식 왜 안 가요? 저 친구가 나 할 때 안 왔어요. 그거 계산하면은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좀 크게 생각해. 그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나 갚아주지 말으라고 그래야 돼. 왜? 내가 하나님한테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한테 받아야 돼요. 다른 많은 통로를 통해서 받아야지. 그래야 크게 받는 거지. 네? 어떻게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딱 적어놓고 거기 결혼식 한다고? 그러면 거기 책 딱 펴놓고 펴요. 얼마 있는가 쳐다봐요. 3만 원 했네. 우리 3만 원만 해. 근데 그게 10년 전이야. 3만 원 했다고 3만 원. 10년 전인데. 계산해야지. 강가든 다 계산. 10년이 지났잖아. 근데 그걸 왜 쳐다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12월은 이런 걸 생각할 때입니다. 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찾아오고 찾아가고 만나는 그런 기적을 이루는 성탄의 12월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의 기적이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12월은 예수님의 오신 축복이 우리와 기적처럼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또 로마서 5장 18절에 십자가의 기적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또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자유와 해방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12월은 정말 내가 지금까지 묶였고 정죄받았고 고통을 받았던 이 모든 것을 풀리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12월에 해방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12월에 국가에서도 성탄절을 맞이하면 뭐가 있어요? 특사, 사면 특사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올해를 기대하고 지금 열심히 그 안에서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졌어요. 특사가 없을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간에 12월은 이런 계절입니다. 이 자유와 해방이 일어나는 계절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대해야 돼요. 12월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찾아가게 하시고 사랑을 이끌어 오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최고의 돕는 배필을 만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12월의 성탄절에 사랑의 절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1절 2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갈빗대를 빼갔어요.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으로 뭘 이야기하느냐? 인간은 갈빗대가 없어지는 공허함, 고독함, 외로움, 그리고 홀로의 고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빗대를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야 안정을 이룬다는 겁니다. 12월에 이 고독함, 외로움을 아주 극렬하게 느끼게 하나님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 12월이 찾아오면요, 혼자인 사람들은 너무 고독해요. 막 등이 시렵다고 그래요. 12월은 그런 달이고 인간은 그걸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12월은 너무너무 사랑이 그립고 그런 절기예요. 그러나 역전, 반대의 현상은 뭐예요? 여러분이 배가 너무너무 고프면은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비빔밥을 비벼서 먹는 게 인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12월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12월에 너무 고독하고 너무 사랑이 그립고 너무 애로운 것을 느낄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12월에 사랑을 만날 가능성이 제일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힘을 다해가지고 내가 이 사랑을 만나야 되겠다 라는 운명적인 그러한 간절함이 제일 많은 그러한 절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은 그걸 뭘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5장에서는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 되신 교회와 우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야 우리가 안정을 찾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완성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의 사랑을 이루는 절기가 12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랑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12월에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면 12월에 꼭 뭔가 열쇠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또 자녀를 갖기를 원하시는 분도 12월에 꼭 잉태의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은 메리 크리스마스에 성탄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최고의 절기입니다.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하든 마지막에 선물의 주인공을 꿈꾸고 해내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소원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때에 우리 모두에게 결국 마지막 12월의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통해서 나의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하게 되고 받은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모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선물들이 역전 홈런을 터뜨린 것처럼 달려오기도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12월 성탄절의 절기는 예수님의 탄생 속에서도 우리 안에 비어있는 남자와 여자의 갈비와 또 살로 채워진 고독이라는 은혜가 사랑을 기대하고 찾아가게 되면서 찾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이끌려오는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절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의 성탄절의 절기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